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한국에 예전에 우리가 건축하는 빌딩이나 다리, 교량 이런 것들이 너무 속성으로 빨리 그것이 막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굳기 전에 막 급속하게 막 빨리 짓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돼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 교량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에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골조나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야 단단해지는데 그걸 너무 빨리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부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뭔가를 빨리 서둘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바삐 살고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하는 것이 되게 습관화가 돼 있고 그것도 빨리 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좀 더디하는 거 좀 느려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게 되게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뭔가를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자신의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를 부린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인맥을 통해서라도 무슨 수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빨리 하기 위해서. 남보다 한 발짝도 앞서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더 빠른 발전을 이루고 더 그전 사람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본기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을 보다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물 짓는 거 보면 진짜 아주 속이 터질 정도로 늦게 짓잖아요. 모든 일을 빨리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완전한 자기네들이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빨리 하지가 않아요. 천천히 하지만 안전하게 짓는다는 거죠. 더디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30장 이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전에 남유다가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세요. 왜 동맹을 맺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침범한다고 해서 섣불리 자기의 생각대로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침공을 해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은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결국 이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기다리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너희들 기다림으로써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그리고 심판을 해도 결국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를 해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제거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을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을 때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하에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되게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막 고난이 밀려오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이 남유다 백성이 애굽의 동맹을 하면서 그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한 것처럼 누군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때, 하나님의 때에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어쩌다,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성도들,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성령에 모든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너무 훌륭한 계획이야. 막 일사천리로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뭐 하고 앞으로 몇 년 무슨 내가 갈 거 이런 걸 다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룬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살게 하고 그래서 모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감에 따라. 그래서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900 몇 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시간이 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가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을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거든요. 그건 말씀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시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처럼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말씀의 뜻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미 신약을 구약에 다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물러가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의적인 편이나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하기까지 80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를 준비시켜서 80세에서 120세까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의 모든 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그가 왕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지식을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지혜를 그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철저하게 준비시켰어요. 배우게 하셨어요. 40년이라는 크로노스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던 겁니다. 즉 카이로스를 위해서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80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를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하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사건을 저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지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쫓죠.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는 오랜 시간 참고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는 참으로 척박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80에 40년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는 항상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준비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모든 이 지면의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기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40년을 애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지성을 준비하고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영성을 준비해서 그 지성과 영성을 갖춘 준비된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에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4절을 보면 범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만사가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걸 우리가 정합니까? 우리가 죽는 걸 우리가 정합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정해진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제 나의 힘든 과정,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어려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언제 빛을 발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요? 하나님, 그 때를 알려주십시오. 때를 안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지금 전도서 3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따라 때에 따라 좌우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에 상관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은 때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정된 때와 시간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에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정하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그래서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냥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조금만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 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다. 천만의 말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가 120명 있었고요. 불순종하는 자가 380명 있었어요. 그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언제가 성령을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120명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많은 그 성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때와 기한은 몰랐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주의 일은 피조물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자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분의 2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36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그 압제를 당하면서 참고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고난, 포로 생활, 이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절기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릇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포로 70년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계시하셨어요. 그것은 그 시간, 그때에 반드시 더질지라도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시대를 지나서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성령에 계시한 말씀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급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직 이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곳에서 가말리엘 수제자로서 그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석학 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석학들만 가르쳤다는 그 가말리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과 율법에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지식에 아주 능한 자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편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을 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모든 지식, 문법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 수사학적인 이런 지식을 준비시킨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고 그리고 회개하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고침을 받고 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생활을 다 체험하게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식을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세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고립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립시켜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지도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립된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시험을 당합니다. 분명히 고립 시간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한 기간 14년을 바울은 기다린 후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이 5사람 바울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부터 그에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를 훈련시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걷게 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40년 광야를 걸을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사 너희를 시험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를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인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자복부에 나오는 무슨 처세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꺾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나치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젊고 유능한 어떤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안에서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에 가서 죽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노동을 하다가 흙 속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초췌했기 때문에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게 돼요. 깔끔하게 이 모든 수염을 다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들이 처형자를 고르러 올 때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되게 멀끔하니까 그 면도한 그 모든 얼굴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아직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죽음의 흔적에서 빼줬어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스페인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유능한 그런 외과 의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 생활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조급해서
이 고난을 닥치면, 어려움을 갑자기 닥치면은 막 조급하게 허둥지둥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일사천리로 됩니다. 맡겼던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은 그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서 그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풍의 십사에서 바다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뻗어 구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의 복을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아수르 침공을 받아 애굽을 동맹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위기를 벗어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자인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